포로전 역사서 6강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냐민 지파와 전 지파와의 이 전투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이 얼마 안 되는 베냐민 지파가 그들은 물맷돌의 명수였고요. 그리고 게릴라 전법이고 산악지들을 자유자재로 타고 다니던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치고 빠지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전투는 총회라 해서 총회가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몰려왔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들이 이겼어요. 베냐민 지파 다 죽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 형제들을 다 죽였네. 더군다나 이 베냐민 지파, 이 불쌍한 베냐민 지파, 우리 막내 지파인데 딸랑 600명만 남았네. 600명.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를 긍휼히 여겨서 그렇다고 우리들 딸은 못 줘. 이렇게 했어요. 우리 딸은 못 주니까 400명은 포로에서 붙잡아온 노예들을 400명을 줬어요. 200명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200명은 축제할 때 몰래 가서 보쌈해가지고 데려가라. 역시 실로에서 성소가 있었다 했죠. 여기서 매년 축제가 열리는데 거룩한 땅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옛날은 더 마찬가지죠. 그런 성소가 있는 광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직접 지은 그 성소 성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로에다가 지은 그 실로 축제에 몰래 200명을 보쌈해 가지고 가서 이걸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총회에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씨, 남자들의 죄. 그러니까 몽땅 남자들이, 여자들이 뭔 죄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600명을 맞춥니다. 베냐민 지파가 명령을 이어가요. 숫자가 작죠.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갑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 최초로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헤세드, 긍휼을 베푸셔서 제일 작은 지파, 숫자가 작고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하셨으니 이가 곧 사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바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 사울이고 이름이 같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베냐민 지파를 일으켜라.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숫자가 작고요. 다른 지파보다 못 따라가죠. 그리고 사울같이 강력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다가 기름을 부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초기에는 잠시 했어요. 그런데 금방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고 주께서 나에게 내 입을 의탁하사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자, 어쨌건 이 사무엘상부터 메시아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메시아 등망 사상이 이사야서에 와서는 절정을 이루죠. 이 메시아 사무엘상은 인물을 대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과 사울 이런 식으로 계속 인물들을 대조해 나가면서 대조법을 쓰고 있는 사무엘상의 구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기독론들 많이 나오고요. 기독론적인 해석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요. 이 사무엘상 맨 처음이 한나로 시작되죠. 남자들의 죄를
이 한나를 통해서 상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샤무, 듣다, 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의미의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고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1장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실로가 역시 중심 무대고요. 여기서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게 실로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그런데 이 실로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비도덕적인 면을 화랑방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죠. 그들은 심지어 성소 안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되고 그리고 수종드는 여인들을 탐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만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죠. 블레셋이 최초의 전면전 아벡 전투. 자, 아벡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실로 아벡 전투에서 군대가 총출동했는데 이스라엘이 져요. 이스라엘이 지자 홈리와 비나스는 기가 막힌 발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언약궤를 맨 앞에 메고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다 찬성했죠. 그러나 이미 홈리와 비나스의 행위를 아시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4만 명이 전사했어요. 4만 명이라는 건 다 죽은 겁니다. 전멸, 다 죽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처음에 블레셋 병사들은 벌벌 떨었죠. 야, 이거 언약궤를 메고 모든 광야의 전투에서 저들이 다 이겼는데, 아이고, 이거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전쟁에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거예요. 한 병사가 기진맥진해서 죽으라고 마라톤을 해서 실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엘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는 자식을 낳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패망한 것이 아벡에서 실로까지 쳐내려와서 여기를 불태워버려요. 실로가 불타버립니다. 이건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가지고 온 시내산부터 가지고 온 그 성소가 다 불타버립니다. 성만만 불탄 것이 아니라 실로 전체 마을 도시 전체가 불에 타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녹당으로 제사장 마을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녹당으로 옮겨가죠. 새로 성소를 짓게 되죠. 천으로 지난번 거와 같은 그런 성소를 짓게 됩니다. 이 아벡 전투로 그들은 이제 실로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거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의 영토가 넓어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거의 종살이나 마찬가지고 조공국가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전투가 아벡 전투입니다. 자, 이 아벡 전투에 다시 그 무대가 이제는 그들은 여기서 언약궤를 뺏었죠. 뺏어가지고 이 블레셋의 5대 수도. 블레셋은 중앙 집권이 아니고 지방 분산 5개의 수도로 이루어졌어요. 가사. 오늘날의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말도 블레셋, 영어로 팔레셋. 이게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가사는 가자 지구입니다. 오늘날의 가자 지구. 가사, 가드, 에스도, 에글론, 아스불론. 이렇게 5개 수도로 돌아가면서 방백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제도가 블레셋은 왜 이런 고대 근동에 강력한 왕을 하나 세우고 통치하던 그런 거와 다르냐면 블레셋은 피부가 붉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쪽이 아니면 셈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야베 쪽이고요. 그레타 섬이나 이쪽 유럽 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주해 왔어요. 이주의 시작은 이제 이삭 때입니다. 이삭 때 블레셋 왕 이게 나오죠. 아비멜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 이주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한꺼번에 싹 이주한 경우는 없고 조금씩 이주해 왔는데 이 블레셋이 영토를 이렇게 넓혀서 이제 언약궤를 뺏어왔으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 물고기가 있는 형태의 이런 다곤 신전에 안치한 거예요. 그런 그 다음날 다곤 신전에 머리가 팔다리가 부러져 내동댕이 쳐 있죠. 기가 막히죠. 이건 여호와가 살아있고 다곤은 죽었다는 거죠. 기겁해서 그들은 이제 다른 수도로 옮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또 다른 수도로 옮겼고 계속 옮긴 때마다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결국은 우리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돌려주자 해서 베세메스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서 올라가서 기럇 여아림으로 여기서 이제 20년간 머물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고요. 자, 시간이 이제 20년이 흘렀고 사무엘은 나이가 30세가 돼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된 사무엘. 이 사무엘은 7장에서 기럇 여아림에 모셔진 이 언약궤 실로가 파괴되었고요.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바로 옆에 있는 평지 미스바 중심에 딱 중심이 여기서 지금은 남북에 세겜은 전체적으로 지정하기지만 여기는 그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따졌을 때 제일 모이기 쉬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장면을 보고 쳐들어오죠. 모여있는 놈들을 전멸시켜버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베네셀, 우레를 바라셔서 에베네셀은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신다는 뜻이 있죠. 이 지역이 미스바가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사용되죠. 자, 이렇게 대회개 운동이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 체결식이죠. 이걸 사무엘이 주도하면서 사무엘은 민족 전체, 나라 전체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선지 생도들을 배출해내고 계속 베델과 이쪽을 다니면서 신학교들을 세우고 신학생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일들, 이제 선지자 시대가 시작된 거죠.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가 열렸던 그런 인물 사무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갈까요? 사무엘은 사울과 모든 백성들을 길갈에 모아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식이죠. 길갈. 자, 그리고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이 여기서 왕이 되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 블레셋이 재정비를 하고 또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아직 사울은 왕이 되고 2년밖에 안 되어서 군대를 훈련하거나 정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개미떼같이 몰려오는 적들을 보고 사울의 마음과 군사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자,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이후에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사울은 지금 너무 초조했어요. 적은 쳐들어오지요. 시간은 없지요. 사무엘은 안 오지요. 사무엘은 일부러 지연하고 있거든요. 사울을 달아보기 위해서. 근데 사울이 딱 걸려들었죠. 안 오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옛날에 나중에 우시아도 그런 일들을 비슷하게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하다가 문둥병을 맞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상황윤리라 한다 했죠. 상황이 이런데 어쩌냐, 형편이 이런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걸 뛰어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똑같은 걸 믿고 판단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시고, 이 말은 사울에겐 충격적이었죠. 사울은 꽁 하고 있고요. 이게 사울과 사무엘 사이가 벌어지는 계기가 됐고, 아버지같이 모셨는데, 아버지같이 섬겼는데, 여러분, 우리는 상황윤리에 종종 빠지게 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성도들이 요구하는데 현실이 이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핑계를 대거나 해서는 안 돼요. 이게 13장에서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예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9번이나 나오고 있는 이 예선이라는 단어가 주제 단어입니다.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살고 있었어요. 다윗. 자, 이 얘기는 건너뛰어서 이제 룻기, 보아스 쭉 이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이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정, 유다 지파. 그러나 베들레헴은 여전히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었고, 아주 작은 이 마을에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여기 온 겁니다. 가축 하나를 끌고.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드리러 오다 사울의 눈을 쏘기기 위함이죠. 사울은 늘 자기의 부하들을 붙여서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왕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 하니까 어떤 놈을 세울까? 그런데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 성 사람들도 놀랬고요. 다 놀랐습니다. 왜 사무엘이 여기까지 오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죠. 나 번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썩였다기보다 번제는 물론 드렸죠. 그리고 몰래 이새의 아들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큰 아들들도 예선했다, 탈락. 두 번째 예선 탈락. 그런데 다윗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하카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말제. 물론 서열대로 다윗은 말제지만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하면 이 단어는 단순한 말제가 아니라 형편없는 꼴찌, 실력이 꼴등, 아주 보잘것없는 꼴등, 순서로 따지면 꼴등이에요.
하카톤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카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카톤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키도 자그만하고요. 아담하다였어요. 다윗은 무슨 타고난 전략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하카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선택하셨다. 위대한 다윗은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